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울을 볼 때만 자신의 겉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이 죄와 허물을 누군가 덮어주지 아니하면은 부끄러워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 감히 우리를 책망할 것이며, 누가 감히 덮어진 이 죄악들을 드러내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주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30일은 한 달이죠. 꽉 찬 수 아닙니까? 만수. 저는 읽으면서 딱 느낌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에게 주잖아요. 뭐 좀 잘못된 일 있으면은 옷 벗겨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에게 주어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저 뒤에 분은 어떤 형상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그거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아론 죽으니까 그 아들이 대를 이제 물로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설교 끝에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아론이 뭐 수천 번 옷을 벗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옷 벗어서 우리들에게 입혀준 그 옷이 세마포잖아요. 그 옷이 십자가 위에서 벗겨진 옷이고. 이렇게만 설교해도 설교 끝이죠. 결론이니까. 근데 우리는 결론만 가지면은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때워요?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던가? 그리고 앞에를 들여다보면서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은 잊어버리십시오.
뭐 얘기할 때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다른 사람이 토론하고 그럴 때 같이 토론하세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결론을 저는 딱 아니까 얘기해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결론을 가지고 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좀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토론들이 되게 저한테는 식상하더라고요. 아니,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결론이 있습니까?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이죠. 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결론을 가지고 이걸 생각하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푹 빠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도 어젯밤에 축구 결론 났잖아요. 16강 안착. 그 안 보신 분들은 아침에 보잖아요. 근데 결론이 나 있는데 아침에 본 사람은 그 결론을 모르니까 아주 진지하게 빠져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제 봤던 사람도 결론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장면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결론을 내가 알더라도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또다시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이 이제 죽다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이게 맞잖아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니까. 근데 아론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죽습니다. 고향으로 이제 떠나가는 길이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죽어요. 그럼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는가. 그걸 보게 되죠. 아론 하면은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아론 하면은 대체적으로 사모님 마스크를 딱 써가지고 표정도 안 보이고 누구를 보고 얘기해야 되나? 아론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모세지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은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누가 죽었죠? 어제라고 그래요. 그냥 지나간 세월을. 어제는 누가 죽었냐고요?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어제 미리암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지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면은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는 거죠. 미리암이 제일 누나니까 먼저 갔고, 두 번째 아론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모세가 가겠지요. 그럼 아론은 이 모세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얼마나 변명을 하냐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저기 자기 나라 사는 사람들, 저 풍요 가운데 그 고기 가마 그 곁에서 종되어 살아간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배, 이 입의 즐거움 이거 있으니까 그거 하나 그냥 먹기 위하여 종되어 살아가는 그 나무나라 성 쌓아주는, 그러면서도 자기 배 채워주니까 삶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 내가 안타깝다. 아니, 내가 저들을 구원의 내기로 언약한 하나님이잖아. 창세기 15장 1 아닙니까? 그게 햇불 언약. 이게 저들을 구해내야 되겠는데 네가 필요해. 그럼 네가 좀 갈래? 그랬더니 빈둥빈둥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팡이도 줘볼게. 지팡이는 던져볼래? 그랬더니 뱀이 되고. 네 손을 한번 네 품에 넣어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때 문득병이 생기고 다시 나병이 고쳐지고.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여기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입을 대신할 사람이 있지 않니?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 그리고 아론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거야.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작전. 요즘 말로 꼬시기. 그렇게 해서 결국 모세가 억지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끌려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론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 그것이 뱀이 되잖아요. 그건 기적을 베풀 때, 처음 모세를 부를 때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세 지팡이, 그러니까 전부 모세 것만 사용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그 왕들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변한 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강이 피가 될 때, 그때도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좀 조사를 좀 해왔더니, 지팡이는 뭐 나뭇가지, 뭐 막대기, 뭐 지팡이,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그때마다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로 그냥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지팡이라는 단어를 쓸 때 지파를 주로 상징을 해요.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너희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럴 때 12지파의 수장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때 지파의 수장들입니다. 그게 지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훨씬 좋아요. 뭐 막대기, 뭐 지팡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는 그저 지팡이도 돼요. 그런 의미로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서라고요. 모세와 아론의 관계 가운데서. 그 모세 지팡이를 다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전부 다 모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쓰십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안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 지팡이가 같이 있는 걸로 보여요. 같이 쓰기도 하죠, 뭐. 그런데 주로 명령할 때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아론이 행함으로 나옵니다. 아론이 행함으로. 제가 이걸 계속 왜 강조를 하는가?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못 들어가죠. 오늘 죽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앞전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씩 두들겼잖아요. 단 하나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아니, 아론은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듣잖아요. 모세가 듣고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애매하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모세의 혀같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혀같이 쓰여지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실컷 써놓고 못 들어간대요. 여기에 제가 신경을 썼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팡이도 찾아보다가 저는 모세의 모든 지팡이로 일들을 다 하신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쓸 때는. 그리고 말은 또 누가 해요? 말은 아론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그 얘기를 아론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목사를 존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만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저 목사가 내 옆에 오래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입에 밥을 넣어줘야죠.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목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맨날 자기 얘기나 하면은, 자기 자랑이나 하면은 그게 무슨 참다운 목사겠냐고요. 그때는 그 입에 밥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본 거지요. 그랬더니 왜 애매하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입을 아론에게 들려주고 아론은 실제 행위로 일들을 하셨는데 왜 모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아론은 들어가게 만드셔야지. 왜 그랬는가 그럴 때 그때 모세가 첫 번째는 지팡이를 쳐서 막대기를 쳐서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명하여 물을 내라 했잖아요. 아마 같이 들었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물론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혼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론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은 뭐 동의하든지 말든지 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반석을 치라 그럴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 있었잖아요. 그 뱀이 됐던 지팡이. 처음에 부를 때 그 지팡이 그걸로 친 거예요. 처음에. 이번에는 야 네가 치지 마. 내가 이번에는 너의 순종을 볼 거야. 너 말 못한다고 그럴 때 내가 네 입 대신 네 형 아론을 택했지. 이제는 내가 아론을 쓸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거야.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모세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 딱 잊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여 물을 내려고 그러면은 모세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각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시험바 된 거잖아요. 근데 총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전부 다 그냥 도어 스토핑을 통해서 도어 스토핑이 뭐야 그게? 출근할 때 거기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얘기를 전부 얘기를 해버리면은 총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총리가 지시해가지고 장관들이 할 일들이 있는데 앞에 전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허수아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 같아요 이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은 모세는 지가 명령하면 안 되는 거죠. 지는 그냥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죠? 아론. 형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님이 내 입이잖아요. 이제는 형님이 일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론이 지팡이 쳤겠어요? 아론은 입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거잖아요.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리를 뽑아내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이건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귀를 쫑긋 세워야 되겠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다 그랬으니까 잘못 들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으니까 아 그렇게 또 한 번 해보면 되겠네. 대충 덜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애매하지만은 들어야죠. 모세가 제대로 들어서 나한테 전달했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죠? 제가 모세로 지금 부름 받은 자잖아요.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도 행위로 나와야 되니까 이제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나와야 되지요. 여러분 홀령들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분들이니까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잘 들으셔야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엿들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괜히 엿듣다 호호호호 했던 여자도 있잖아요. 네가 100살에 90살에 애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아니 내가 막대기인데 막대기로 그렇지 막대기. 내 경수가 끊어진 지 언젠데 지금 이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 그리고 바깥에서 엿듣다 웃고 있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왜 네가 웃니 그래 버리잖아요. 그냥 다 아시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귀를 쫑긋 세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 얘기하면은 모세야 나는 네 입으로 쓰졌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지. 그 일은 내 일이다. 네가 바위 두들기면은 죽어. 그리고 막았어야죠. 너무 제가 앞서갑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추론하여. 그래서 자기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모세가 그냥 성격 급해가지고 때려불기는 했지만은 아론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론이 옷을 벗어서 아들한테 주는 그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거 다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28장에 아론이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아론이 이어봤잖아요. 아론의 정결 예식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다 입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누구예요? 4명 있잖아요. 나답, 아비후,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 마지막 이다말. 앞에 두 사람은 다른 벌 들여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엘르아살을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이라고. 앞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제단에서 핀 그 불 담아서 향로 가지고 그 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봤잖아요. 아론입니다. 제사장이요. 아론이 참 제사장이고 그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직분을 맡는데 오늘 그 직분이 이어 넘어오잖아요. 지금 엘리야살에게 옷을 벗겨서 주고 아론은 죽는 거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었을 때 누구에게 11절을 들읍니까? 멜기세덱이요. 멜레크 왕, 체데크 의로움. 그래서 의의 왕, 다른 얘기로 평화의 왕, 의의 왕. 참 왕은 누구예요? 평화의 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 배웠죠. 족보가 없는 아론은 대대로 자기 조상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쭉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오늘 아론이 죽으면서 옷을 벗겨서 자기 아들에게 입혀주는 그 장면이 제가 결론을 미리 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의로운 왕이요 평화의 왕인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이 죽은 이후 1500년 이후에 그 참 제사장이 오십니다. 아론은 모세와 동시대 사람이니까. 모세가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BC. 그거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서기 1년에 참 제사장으로. 그분이 의의 왕이며 그분이 평화의 왕이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혀준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옷 벗으면 부끄러운데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기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니까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벗어준 그 옷이 오늘 아론이 벗어가지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입혀준 것이고 그 옷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준 세마포란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어떻게 더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냐고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이 축복받는 분들이죠. 찾아와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 하면 동영상 찾아가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사모는 또 고개를 흔들어. 그러지 말라고. 누가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만이 듣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찾아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냐고요.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새벽 시간이라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여기서만 들으면은 여러분이 다 이 옷을 다 입는 것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증명하시잖아요. 사모는 흔들어도 권사님은 아멘 하시잖아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론이 소명 다 끝나고 내일 대신 네가 맡아줄래?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벗어준 그 옷이, 그 엘르아살이 누구냐고요? 권사님이요, 사모님이요, 앞에 계신 분이요, 여기도 계신 분이 있잖아요. 쭉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샬롬 샬롬 아멘 하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론이 그 제사장 옷을 벗어 넘겨준 거예요. 그 옷 입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며 이것을 우리에게 바톤으로 넘겨준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눈이 있는 자만 그거 볼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눈 있는 자만, 눈 할례 받은 자만, 입 할례 받은 자만, 귀 할례 받은 자가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아주는 그 한 사람 평가해 주면은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들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이제 없으니까 내일은 결혼식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론이 인생의 모든 사명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입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행했던 그 일들, 이제 아론이 벗어준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으니 주여 그 옷 입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호소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은혜의 복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혁이가 오늘 발표하는 날이라고 사모가 소식 올렸네요. 좋은 소식 주시기를 바랍니다.